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요즘 경기가 힘드니까 다 힘든 만큼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재정 집사님들께 너무 죄송할 정도로 올해는 재정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아니면 안 하던 헌금 바구니 막 돌려서 누가 헌금하는지 이렇게 보고, 아니면 헌금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바자회 하면서 물건 팔아서 예산 충당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으로는 이런 거 하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목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전 사업을 안 해봤지만 사업이라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더 잘하고 하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오롯이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제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재정적으로 제일 힘들었고, 또 하나 제 스스로 목회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서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 목회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우리 교회, 저는 분명히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정말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제가 이 좁은 길을 해나갈 수 있는 목회를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에게 남아있는가? 내게 여유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고 오신 거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최대한 돕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많지도 않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갈까, 그 장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개인의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배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나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이 맞는데, 이게 우리 교회인데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여간에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절망감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여기서 더 많은 걸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잘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올 한 해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4년 견딜만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큰 장벽이 놓인 것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버티고 서 있고 싶은데 자꾸 상황이, 환경이, 누군가가 나를 밀어서 벼랑 끝까지 밀어서 더 이상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없는 공간만큼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싸우고자 했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고부터 그냥 시시때때로 와서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13장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이때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쳐들어왔었잖아요. 군인들의 숫자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고 뭐가 몇만이고 뭐가 몇천이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블레셋 군사들을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절박했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숨어 들어갔고 군인들로 불려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었다면 버텨볼 만했겠지만 이건 딱 봐도 될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아시잖아요.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4장 2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여기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항상 쳐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오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13장, 14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상황하고 오늘 보게 될 본문인 17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 사이에 몇 장 안 지나갔지만 시간도 엄청 많이 흘렀고 엄청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15장을 끝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16장부터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이 싸우고자 했습니다. 너무 많은 지명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지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중간에 유다에 속한 소고. 소고가 어딘지 알아서가 아닙니다. 소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소고가 유다에 속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편하게. 그럼 궁금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 나라 땅 안으로 들어가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블레셋이 유다의 땅 안에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무런 충돌이 없었어요.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블레셋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역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일생에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힘센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불러 모았답니다. 그냥 숫자만 채운 건 아니겠죠. 당연히 군사로서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무리 시간이 좀 흘렀다고는 하지만 어쩌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유다 땅 안에 떡하니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을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되짚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때까지만 해도 떠났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능력을 걷어가시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고 여호와의 영도 떠났고 그리고 그때는요. 사실 사울이 뭘 잘해서 전쟁의 승패를 뒤집은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나단도 잠잠합니다. 그 요나단도 나서지를 못해요. 조용합니다. 그게 지혜든 그게 용기든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으니까.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고 했거든요. 이 일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반을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괴로운데 뭘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울이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능력이라도 있었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셨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어쨌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죠. 사울도 자기가 왕인데 능력이 있건 없건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름 잘하는 것 같죠. 뭐 능력이 있건 없건 왕으로서 할 일은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지명은 다 몰라도 된다고 치고 전열을 벌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단어는 절대적으로 방어적인 의미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나라 땅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왕이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을 시켜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비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겁니다. 뭔 의미겠어요? 뭐 이미 빼앗긴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지킬 의지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블레셋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골리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골리앗. 안 그래도 상황이 싸울 여력이 없는데 지금 왕이 능력을 잃어서 감당할 힘이 없는데 골리앗 같은 장수가 블레셋에 딱 버티고 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우리 말대로 하면 이해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과 남의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 그 사이에서 뭐 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진영에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는 사람인 거죠. 그가 어떻게 싸움을 거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단 키를 소개했습니다.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요.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뼘이 한 규빗의 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6규빗 반으로 치고 계산을 해보니까 292.5cm 정도가 돼요.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규빗이라는 이런 측량의 단위는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1, 2cm씩 빠진다고 쳐도 적은 키는 아닌 거죠. 엄청 컸습니다. 근데 키가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우리 무게로 따지면 세겔이 11.5g이니까 57kg이 조금 넘습니다. 노투구의 무게는 아예 포함 안 시켰어요. 갑옷의 무게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7kg을 몸에 걸치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노투구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리에는 놋 각반으로 찼답니다. 보호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게도 빠진 거예요. 놋으로 만든 보호대니까 3m 키면요, 이게 엄청 길거든요. 그 무게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걸 입고 걸쳤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 정도의 무게를 입고 걸치는 것도 대단한데 이걸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진짜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키만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의 힘을 가진 정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답니다. 어깨 사이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 뒤에 맸다는 얘기인 건지 앞에 이렇게 맸다는 얘기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창을 맸어요. 단창은 뭐 하는 데 씁니까? 보통 적이 가까이 있을 때 뭐 던져서 맞추거나 아니면 백병전 할 때, 그러니까 붙어서 싸울 때 긴 칼보다는 짧은 칼이 유리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쓰겠죠. 근데 이것도 놋입니다. 놋 단창은요, 던지는 거라고 치면 한 개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가벼운 놋이라고 해도 이거 합치면 무게가 보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대요. 요즘 시대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배틀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 만들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배틀채거든요. 중요한 건 그 창자루에 붙어있는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이랍니다. 창자루의 무게가 아니고, 그러면 한 7kg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창날만 그래요. 그러면 그 나무의 무게를 쳐도 이게 가볍고 뭐 든든하다 이런 뜻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무거워 보였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무 무게 빼고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방패는 아예 무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상상해 보시면 3m 거인이 드는 방패라면 뭐 우리가 드는 요만한 방패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몸에 어쨌든 심장하고 중요한 부위들은 가려야 되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싸울 때는 골리앗이 직접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됐는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목을 베는데 다윗에게 칼이 없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목을 뱉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창이라면, 아까 봤던 단창이라면, 단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긴 칼이라면 어마어마한 무게로 옆에 차고 다녔을 겁니다. 엄청나죠. 상상을 해보세요. 3m가 되는 사람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중압감이 엄청날 텐데 게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싸우자고 말을 하면 저 같아도 싸우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해서 될 것 같아야 한번 덤벼보죠.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요. 사울도요, 사실 키가 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의 장점은 키 큰 거 하나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는데 이 골리앗 앞에 사울이 서면 그냥 꼬마죠. 꼬꼬마입니다. 너무 작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 골리앗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미 중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제가 싸움을 도두는 게 뭔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나는 한 사람이고 너희는 군대인데 뭐 이렇게까지 수비적으로 나오느냐. 나랑 싸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혼자가 아니죠. 뒤에 블레셋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신복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블레셋에 대표되는 지체 있는 장군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 주제에 감히 나를 대하여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전쟁 중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종이든 뭐든 간에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살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보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네가 종이라도 너네가 대표를 정하면 내가 그 사람은 인정해 줄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내가 받아줄게. 그 뜻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모든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이 하는 게 이런 일인 겁니다. 싸움을 부추기는 일이에요. 골리앗이 말하는 요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 블레셋 대표하는 사람. 너희는 종들이지만 너네가 대표를 정하면 인정해 줄게. 자,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을 이긴 걸로 하자.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걸로 하자. 그럴듯하죠. 제가 삼국지 좋아하거든요. 삼국지를 한 10번 이상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는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싶을 때 그냥 대장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도 이런 식의 전쟁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요. 누가 잘나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나서 전쟁을 하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이 방법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요. 키가 3m 되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외모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거든요. 누가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우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그 싸움의 결과로 전쟁의 승자가 정해지는 건데 이런 무모한 도전, 이런 막중한 책임 누가 감당하고 싶겠어요? 부담스럽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면 무조건 지게 생겼습니다. 안 하고 싶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블레셋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수비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 줄 알아요. 다윗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을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돌멩이 한 개 던져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승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끊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야기를 여기서 끊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더 자세히 보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이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경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그리고 골리앗이 뭘 걸쳤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무게까지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뭘 것 같습니까? 골리앗이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 아느냐, 함부로 나서지 마라 할 때 그때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사울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울 왕은 이미 왕의 직무를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없었고요.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눈이 골리앗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의 평가는 아닌 거예요.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장수고 어딜 가도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짜로 그만큼 싸움도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겠죠. 보통 나라에 승패가 달려있는 건데 아무나 내보내진 않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잘 싸우는 사람이 앞에 가서 소리 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0.01%의 가능성이라도 블레셋 가운데 너무나도 등치 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힘이 너무나도 센 거예요. 이거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세니까. 싸움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힘이 세니까 그 싸움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앞에 나가서 싸움을 돋우면 그 분위기는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싸움은 어차피 기세니까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있고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m 정도 되는 장수가 그 정도 무게의 갑옷을 입고 그 정도 무게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다 사람들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도할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데 쓴다 라는 거거든요. 딱 그 모습이 아닐까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만약에 골리앗이 진짜로 1대1의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과 1대1로 싸우려고 했다면 그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오히려 갑옷의 무게를 줄이고 무기의 무게를 줄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키웠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무시할 거였다면 뭐하러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일까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쳐도 이 정도를 몸에 걸치고 어떻게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1대1로 맞붙어서 싸움을 한다면 이기겠죠. 기본 덩치가 있으니까 힘 대결을 하면.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미쳤다고 1대1로 붙어서 싸웁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정정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나라가 빼앗기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죠. 뭐하러 힘 대결을 합니까? 3m 그 정도의 사람하고. 제 방법은 그래요. 어느 정도 거리 두면서 깐족깐족 거리면서 놀리고, 그리고 이렇게 던지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러다가 활도 쏴보고 운 좋으면 하나 맞겠죠. 그럼 전쟁 이기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이기거든요. 다윗이 자기가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옷을 주거든요. 칼도 주거든요. 근데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 벗습니다. 그리고 뭐 들고 나갑니까? 막대기 하나 하고 돌멩이 5개.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싸우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렸다고요. 빨리 달렸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3m가 넘는, 그리고 그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인은요,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운동을 좀 좋아하니까 가끔 이제 어린애들하고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는데요. 나름 운동 좋아하는데도 이 중학생들하고는 뛰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중학생을. 체력이 넘치는데. 얘들은 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지치질 않는데. 저희같이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은 한 5분만 뛰면 숨이 안 쉬어지는데. 골리앗이 이걸 어떻게 쫓아가냐고.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달리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한 번에 맞춰요. 이건 소위 운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거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겨요. 그런데요, 그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게 없었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무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베야 되는데 자기 무기로는 이게 안 되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목을 뱄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이런 싸움에 왜 대비를 안 했을까요? 진짜로 싸울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차피 그가 상대하게 될 이스라엘 군대 다 작은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오늘은 소년 다윗이기 때문에 더 작았겠죠. 이런 식으로 싸운다면 이게 다윗만 통했을까요? 다윗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앞에서 봤잖아요. 사울이 블레셋을 염두에 두고 힘센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고요. 근데 그 부른 것이 숫자만 채운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블레셋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무능력해졌을지라도 훈련받은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무능력해졌어도 군인들이 사울에게 직접 훈련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싸웠다면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하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골리앗이 진짜 잘 싸우는 사람 맞을까? 혹시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과장된 치장, 과장된 목소리, 과장된 몸짓, 그런 척 하는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랬다 치면 어떡해요? 나라 빼앗기는데? 뭐 아무나 보냈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맞죠?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 보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답이 나와요. 제가 진짜로 그가 싸움을 못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골리앗의 그 외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 잘 싸울 거야. 나는 졌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결론을 내려버리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감으로 느껴지는 걸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합니다.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물론 진짜로 감당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걸로 조급하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싸워서 다윗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이라니까요. 속고 속이는 게 비일비재한 전쟁입니다. 그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어차피 이럴 거였어요. 이 싸움에 나서서 져도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기세가 꺾이는 게 문제겠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전적으로 외모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드십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전쟁을 안 했나요?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만만해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만만해서 들어간 거예요? 지난번 블레셋 전쟁 때 이길만 했습니까? 전혀요. 어차피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차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낙심을 했었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안 된다. 포기를 했었다고요.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상대가 안 된다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겁이 나고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다 이기잖아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를 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당황했어도 항상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무서워하기만 했을까? 왜 낙심하기만 했을까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힘드십니까? 2024년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겨나갈 방법이 안 보이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뭘까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로 판단하신 건 아닙니까? 오히려 먼저 가지게 되었던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민첩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진짜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이 아닐 수도 있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님 계신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계신데. 제가 우리 교회와 제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힘들었다고. 진짜로 힘들었다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7년 동안 안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생각해보면 7년 전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제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대로 못 갈까 봐. 사람들의 생각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말도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비전대로 못 갈까 봐 불안한 겁니다. 개척 초기에는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이고 잘 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이게 내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안 되면 오롯이 내 몫이구나.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 말고, 내가 가진 거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밤새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읍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나갔다가 군대가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때 엘리사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뭐라고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다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는 거고 알려주실 때 아는 거예요. 다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대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두려울 때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두려울 때 문제만 보여요.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죠. 미리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절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함이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환난 안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무게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께 맡기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남에게 말 못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상황이 좀 바뀌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냐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내려놓고 싶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구절절한 내용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평안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괜찮아질 때도 있겠죠. 지금 괜찮더라도 언젠가는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마다 무너져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혹시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원망하거나 눈물 흘린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한계를 압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